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8장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12쪽입니다. 이사야 38장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12쪽입니다. 이사야 38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올의 문제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다.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았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갤럽이 2006년에 만 13세 이상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가요 100곡을 조사하였습니다. 2006년이니까 꽤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근데 그 이후에 자료들이 없어서 2006년에 한국 갤럽이 조사한 한국인이 좋아하는 가요 100곡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1위는 장윤정 씨의 어머나입니다. 갑자기 가사가 막 떠오르죠. 2위는 이미자 씨의 동백아가씨. 동백아가씨 곡이 막 떠오르죠. 3위는 조용필 씨의 돌아와요 부산항. 3위까지만 소개합니다. 뭐든지 3위까지가 중요하잖아요. 그 이상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는 무엇일까요?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극동방송의 조사에 의하면 찬송가 305장 뭘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곡을 기독교인들은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노래를 부르며 사십니까? 어떤 노래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입에서 흥얼거리며 불렀던 노래가 있나요? 그게 어떤 노래입니까? 뭐 찬송가여도 상관이 없겠고
또 유행가여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어떤 노래를 혹시 무의식적으로 흥얼거리셨나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그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노래는 여러분과 감정이 비슷하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애환,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을수록 그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노래를 좋아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그 사람과의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일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 사실 그의 삶을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항상 혼자 흥얼거리며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가거라 38선. 이 노래를 늘 불렀습니다. 시간만 나면 항상 이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불렀습니다. 반복해서 부르다 보면 어느덧 저희 어머니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가사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산이 막혀 못 오시나요? 물이 막혀 못 오시나요? 다 같은 고향 땅을 가고 오건만 남북이 가로막혀 원한 천리길. 따라서 노래까지 하지 마시고요. 꿈마다 너를 찾아 38선을 헤맨다. 은혜가 되시죠? 꽃필 때나 오시려느냐? 눈 올 때나 오시려느냐? 보따리 등에 메고 넘던 고갯길, 산새도 나와 함께 울고 넘었지. 자유여 너를 위해, 자유여 너를 위해 이 목숨을 바친다. 어느 때나 터지려느냐? 어느 때나 없어지려느냐? 38선 세 글자는 누가 지어서 이다지 고개마다 눈물이더냐? 손모아 비나이다, 손모아 비나이다. 38선아 가거라. 저는 이 가사만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음성이 지금도, 노랫말이 지금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고향은 이북이 아니니까요. 이북이 아닌데도 이 노래를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늘 이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불렀어요. 너무 자주 이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정말 짜증이 날 때도 있었어요. 정말 싫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컸을 때 어머니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인생에 숨겨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가슴 깊이 아무도 모르게 숨겨둔 어머니의 숨겨진 인생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차라리 듣지 말걸, 차라리 해주지 말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부터는 이 노래를 부르며 눈물 흐르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저도 마음으로 같이 한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꼭 가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생 가지 못했으며 평생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인생에 영원히 넘을 수 없는 38선이 있었던 것입니다. 노래 속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래에 여러분의 인생을 담아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의 노래 속에 있는 인생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인생의 최고 절정기인 39세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은 다른 사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사들의 진단에 의해서 죽을 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의사들의 진단에 의해서 죽을 병이라고 할 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설령 의사가 당신은 이 병 때문에 아마 죽을 겁니다. 치료가 불가능한 병입니다. 마음에 준비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충격적이겠죠. 참 감당하기 어렵겠죠. 아마 의사의 말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꿈을 꾸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겠죠.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설령 의사가 당신은 치료될 수 없는 병입니다. 마음에 준비하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한 가지 희망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의사가 그러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제게 죽을 병이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의사가 죽을 병이라고 해도 한 가지 희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금 누가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누가 죽을 병이라고 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죽을 병이라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전혀 다른 차원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히스기야에게 병이 들어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가족들에게 유언하라고 합니다. 정리를 하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보다 충격적인 일이 있을까요? 히스기야의 고백을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38장을 다 읽으시면은 이런 구구절절 히스기야의 고통, 절망, 슬픔들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말씀을 다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고요. 대표적인 구절 이사야 38장 14절 한 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히스기야는 병으로 죽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내리셨는데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을 병이라고 하셨는데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합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긴다고 합니다. 또한 비둘기같이 슬피 운다고 합니다. 제비, 학, 비둘기 이것들의 지저귀는 소리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음 앞에서 너무 슬퍼 새가 지저귀는 것처럼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만이 겪는 이 충격과 절망에 말도 잊은 채 울부짖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이라고 하면서 집에 유언하라고까지 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족들에게 유언을 하고 죽을 날만 손꼽아서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당신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이렇게 죽으라고 합니까? 한번 해볼까요? 이제부터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죽으라고 하는 하나님을 왜 믿어요? 내가 살라고 하나님을 믿는 거지. 당신이 나 죽는다고 했죠? 그래요, 한번 내가 죽는가 사는가 한번 해봅시다. 나는 이제부터 당신과 절교입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다른 신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에게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당신이 이기나 내가 의지하는 다른 신이 이기나
한판 붙어봅시다. 이렇게 해야 합니까? 아니면 이것도 아니면 왕이잖아요. 그 나라에서 최고의 명의들을 모아서 치료를 부탁해야 하나요? 하나님, 당신이 나 죽는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나라 최고의 명의들을 한번 불러서 죽지 않도록, 내가 살아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히스기야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격이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서 죽을 병인 줄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라고 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께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기 때문에 당연하고 생각하고 쉽다고 생각하죠. 또 우리의 믿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당연하게 생각할는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이 일이 생겼을 때 이게 당연할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내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라고 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형 선고를 내린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도 못할 것입니다. 아니, 기도할 마음 자체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아닌 작은 일도, 좀 어려운 일도, 좀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일까요? 당신 살아계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맞아요? 이렇게까지 원망하며 하나님께 대드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놓게 히스기야야, 넌 죽는다. 가족들에게 유언하라. 정리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과 자신이 죽게 된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치고 싶을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히스기야는 이것을 다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이 죽게 된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서 떠오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잘못한 아이를 야단칠 때 아이는 울면서도 야단치는 어머니의 품으로 더 파고드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자신은 너무 어렸을 때 일이기 때문에 잘 기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야단쳐 보셨을 것입니다. 야단을 치면 더 엄마 품으로 달려드립니다. 엄마 팔에 더 안깁니다. 물론 사춘기가 되면 도망가 버리지만 사춘기가 되기 전에 말입니다. 어렸을 때 말이에요. 아주 어렸을 때. 히스기야가 지금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잘못한 아이를 야단칠 때 아이가 울면서 야단치는 엄마 품으로 더 파고드는 모습, 그게 지금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야단을 쳐도 울면서 엄마 품으로 더 파고드는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더 큰 힘으로 확 밀어서 구석택에다 버립니까? 아니면 더 심하게 야단칩니까? 어머니는 그렇게 못합니다. 곧 어머니는 아이를 품에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 눈물을 자기의 손으로 닦아줍니다. 그리고 아이를 다독거리면서 이제 이렇게 하지 마. 알았지?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알았어.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히스기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들었습니다. 죽음이라는 매를 들었습니다. 섬뜩하잖아요. 하나님 품이 너무 멀리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품이 너무 차가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품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 보이지 않아요? 히스기야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렸어도 그 하나님 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날 치료해 주세요. 어머니가 야단친 아이의 눈물을 닦아두고 도닥거리며 품어주듯이 하나님도 히스기야를 그렇게 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와 같은 처지입니까?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음성을 듣지 않았지만 이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같아.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은 것만 같아. 이런 생각이, 이런 양심의 소리가 내 마음속에서 크게 울려 퍼집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히스기야처럼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품으로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처럼 나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하시며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라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의 기도의 깊이가 더해져 갑니다. 어쩌면 히스기야의 가장 신앙의 진수, 신앙의 가장 절정은 바로 이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려서 그런데도 그 하나님께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도 범상치 않은 신앙이잖아요. 우리들이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을 만큼 차원이 다른 신앙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신앙의 깊이는 더 깊어집니다. 이사야 38장 17절을 읽어보시면서 히스기야의 신앙의 깊이가 어떻게 깊어지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사실 17절만 가지고도 말씀을 좀 몇 주는 좀 더 전하고 싶어요. 이 17절 하나만 가지고도요. 여기에 너무 보석 같은 말씀이 들어있어요. 안타깝게도 다음 기회를 미루고 오늘은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 주제를 향하여 지체하지 말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어떻게 더 깊어졌습니까? 히스기야는 내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외마디, 딱 외마디 하나를 제 입에서 저절로 튀어나왔어요. 저절로 그냥 라는 탄성이 제 입에서 저절로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씀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서 한동안 이 말씀의 감격에 젖어 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은혜가 휩싸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게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큰 고통, 어떤 고통이에요? 히스기야야, 너 죽는다. 가족들에게 유언하라, 정리하라, 이겁니다. 단순히 어디 한번 뻑친 거 아니에요. 단순히 한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발을 걸어가지고 넘어뜨린 거 아니에요. 어디 좀 깨지거나 찢어지게 한 게 아니에요. 어디 경제적으로 좀 손해본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좀 사기당한 것도 아니에요. 죽는다, 유언하라, 정리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해요.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설교를 한다는 것이 너무 참 하나님께 죄송한 것 같아요. 이 말씀 그냥 한 100번 읽고 끝나도 그게 더 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닌가요? 이 말씀 100번만 읽고 오늘 설교 끝냅시다. 이래도 이게 진짜 은혜가 아닐까요? 뭐 자질구레한 무슨 설교를 합시고 뭔 부연 설명을 합니까? 이거 그냥 액면 그대로 이 말씀 한 100번 정도 외우다가 가면은 여러분 여기서 다들 녹지 않을까요? 오히려 제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더 큰 감동으로 들어가고 더 큰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끄러움을 느껴요. 그냥 이 말씀 한 100번쯤 읽고 축도하면은 더 큰 은혜 받을 걸. 다들 저절로 감동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마음속에 있던 여러분들의 자질구레한 문제들, 잡동사니들이 다 씻겨져 가고도 남지 않을까? 왜 반응이 없습니까? 반응이 없는 게 아니군요. 여러분도 이 말씀에 그냥 무아지경이 된 거죠? 좋게 생각합시다. 물론 입신하신 분도 이미 있지만 그저 아멘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하신 사형 선고에도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이 사형 선고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더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 깊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사형 선고라는 고통을 통해서 주신 평안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도 내게 평안 주셔야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내게 평안 주려 하심이라. 감동입니다. 그저 은혜일 뿐입니다. 어떤 분의 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인용하는 글들은 그 저자의 저작권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꼭 밝혀요. 제 설교가 아닌데 저 설교처럼 하면은 이거 도둑질한 거니까. 그래서 애지간하면 잘 박힙니다. 이게 예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 와서 이렇게 제 설교가 아닌 것은 어떤 목사님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배 끝난 다음에 어떤 분이 항의를 해요. 설교 시간에는 뭐 인용하냐, 그냥 하면 되지. 그래서 이게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여러분, 남의 글을 인용할 때는 설교가 됐든 뭐가 됐든 반드시 내 글이 아니라는 걸 밝혀야 예입니다. 도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냥 설교하면 되지, 누구 글이라고 뭐라고 하나, 지 글이처럼 해야 은혜가 될 텐데 말이지, 이러지 말아요. 요즘에 설교 표절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쫓겨난 목사님도 있어요. 남의 설교를 내 설교처럼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제 설교는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독특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검색을 해도 안 나옵니다. 김종훈을 해야 제 설교집에 들어와야 찾을 수 있는 설교입니다. 어디 어머니가 이런 노래 38선 노래 불렀다고 누가 하겠습니까? 표절을, 내 설교를 누군가가 표절을 하지 제 설교는 누가 표절을 해갔으면 했지 제가 표절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예의를 갖춰서 이름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무명씨입니다. 무명씨, 죄송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고 싶었으나 도저히 제 능력으로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아주 참 좋은 내용입니다. 하나의 꽃나무가 있다. 잎은 애벌레에게 뜯긴다. 꿀은 벌에게 뺏긴다. 향기는 바람에게 날려보내야 한다. 얼핏 보기에 이 꽃나무는 모든 것을 빼앗겼다. 그러나 사실상 이 꽃나무는 잃은 것이 하나도 없다. 가을이 되면 열매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아멘 하고 싶죠? 저도 아멘 하고 싶었어요. 하마터면 아멘 할 뻔했어요. 너무 내가 읽는데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혼자 읽을 때는 은혜가 되는데 여기서 읽으니까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마터면 그냥 아멘 할 뻔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하나의 꽃나무가 있다. 아멘 하지 마세요. 아멘 할 막 유혹을 받더라도 참으세요. 잎은 애벌레에게 뜯긴다. 꿀은 벌레에게 뺏긴다. 향기는 바람에게 날려보내야 한다. 얼핏 보기에 이 꽃나무는 모든 것을 빼앗겼다. 그러나 사실상 이 꽃나무는 잃은 것이 하나도 없다. 가을이 되면 열매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꽃나무가 잎은 애벌레에게 뺏기고 꿀은 벌에게 뺏기고 향기는 바람에게 뺏기는 등 모든 것을 뺏기지만 그 결과로 가을에 열매를 얻는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고통이 바로 더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시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히스기야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히스기야와 같이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이 말씀으로 용기를 얻으라고 주신 말씀인 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대신 전해드리라고 해서 전해드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을 이 예배에 참석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물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여러분 꼭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도 지금 만나고 있는 일이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큰 손실이든 어떤 아픔이든 어떤 시련이든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큰 평안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스기야의 고백이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사형 선고를 듣고도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화를 주려 하심이라 라는 고백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에 절정이 남아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의 절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설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더 은혜스럽게 설명 안 하는 게 더 은혜스러워요? 말씀을 더 잘 따라오도록 하기에 이 설교 구성을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계단처럼 기도, 그 다음에 뭐예요? 내게 고통을 더하시면 뭐래요? 평안을 주시게. 이제 마지막 절정이 남아 있어요. 오늘 이거 하려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나머지도 다 은혜예요. 기도했어요. 또 뭐 했어요? 이 고통은 나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절정으로 끌어올리려고 이 계단을 썼어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들을 때 놓치면은 계단 하나가 없어져서 못 따라와요. 그래서 설교 시간 잠깐 동안만 입신하지 마시고 다른 시간에 입신하십시오. 자, 읽어봅시다. 이제 이사야 38장 20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전심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기억하시나요? 말씀이 어떻게 시작됐나요? 여러분의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히스기야의 믿음의 절정이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히스기야의 믿음의 절정은 사형 선고를 내린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하나님께 우리가 정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게 히스기야의 노래입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는 탄성이 아니라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이 잠시 혼미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규하듯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형 선고를 내린 하나님께 치료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것보다 좀 더 어려운 게 뭘까요? 이 큰 고통을 주신 것은 나에게 평안 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이것도 어려워요. 근데 최고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찬송한다고 말해요?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그래서 저절로 이제는 탄성이 아니라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어떤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물론 여러분들은 이런 탄식이, 이런 감탄이 안 나올지도 몰라요. 늘 그렇게 사니까.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저는 조금만 어려워도 갈 때보다 약하게 흔들려요. 다 무너질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내린 하나님께 내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 말씀은 제 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난 정신을 잃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거 외에는 다른 어떤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히스기야의 노래는 사형 선고를 내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만큼 감동적인 노래를 부른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이런 노래 들어본 적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해서, 하나님이 나를 대단하게 높이 들어주셔서 그래서 춤을 추며 찬송했다? 그것도 역시 대단하죠. 그런데 누구에게요? 너 죽어, 네 가족에게 유언해, 정리해. 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찬송합니다. 종일토록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어떤 노래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히스기야의 노래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노래가 가장 멋진 노래일까요? 어떤 노래가 제일 감동적인 노래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히스기야의 노래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15년을 더 살게 하셨습니다. 그의 기대대로 큰 고통이 평안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노래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가장 은혜로운 노래입니다. 히스기야의 노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 이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사형 선고를 내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고통을 통하여 평안을 주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히스기야의 노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으나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이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히스기야 못지않는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